9.11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들, FBI, CIA, 경찰 등은 뭔가 수상한 조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9.11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요. 그 이유가 이 정보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서로를 라이벌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정부기관이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또 직원들도 많은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항공 운항 기술을 배우고 라이센스를 받고 여객기를 납치해서 쌍둥이 빌딩에 돌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열 장정이 한 도둑을 막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교회가 2000년이나 됐지만 그렇다고 더 성숙한 것 같지 않고, 세상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수십억이 되지만 그렇다고 유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윌로우 크리크 교회에 빌 하이블 목사님은 교회를 세울 때 우리를 위한 교회를 세우지 말고 교회 아직 안 다니는 사람을 위한 교회를 세우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인을 찾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함인데, 만약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죄인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는 내 목적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초점을 맞추다가 구원의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구원,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려다가 구원의 중요함, 구원의 핵심적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천국을 서둘러 가시든가 아니면 죄인 건지는 일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구원, 그 이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기복신앙입니다. 율법주의란 담배를 피우더라도 교회는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담배를 피워서 되겠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문구를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지요. 죄인이더라도 교회를 나와야지라는 것에서
교회를 나오면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고 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목회자들 중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계셨을 그때보다도 더 바리새인적이에요. 예컨대 교회를 다니다가 혹이라도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창피하기 때문, 사람들 눈총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믿었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건 말뿐이고, 여전히 행위로 의롭다함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행위가 불의함을 드러낸다고 믿으니까 본인도 수치스러워하고 남들도 눈총을 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혼을 한 커플이 정확하게 9개월이 된 후에 아기를 가져야지, 만약에 그것이 앞당겨지기라도 하면 교회 무서워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9개월이 맞나 계산해서 정죄하는 성도들이 있어. 이건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출산율이 줄어드는 시대에 아기라도 가지면 감사한 일이지. 마리아가 아직 혼인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만일 비판적인 눈으로 봤다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알 리가 없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사람들의 오해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일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이후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믿을 때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죄인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인이 자기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남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유하지 않고 남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후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 믿은 후에 여전히 죄인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거룩함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다만 그 거룩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거룩함, 경건함이란 말을 쓰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을 경건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걸어갈 때 경건하게 걸으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나에게 경건한 아내가 되어주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상한 남편이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에게 경건한 남편이 되어달라, 그건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에게는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님이 되셔야죠. 경건한 장로가 되어야죠. 권사님이 거룩해야지요.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를 안다면 모르지만 모르면서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무가 될지언정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하늘이 열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극히 높으시고 그 옷자락이 가득 찼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서로 창화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흔히 쓰는 말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찬송 부를 때 박수치고 찬송 부르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그게 24시간 가겠습니까? 평소에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은 같이 있어서 즐거운 사람, 인간미가 있는 사람, 관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남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어서 재미있는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될 줄 아는 사람이, 똑같은 학생들 앞에서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줄 아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 어디에도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과 담을 쌓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무엇을 만드신다고 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많지만, 무슨 대통령이 되든 재벌이 되든 노벨상을 타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많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저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다 라고 불릴 수 있으면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저분은 사람 낚는 어부다.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다는 얘기에 사람을 낚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렵고 더 귀중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을 낚는 일, 죄인을 낚아서 구원받게 하는 일, 성령을 받은 이유가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낚기 위해서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지 못한다면 아무도 구원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없지요.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 예수님 옆에 강도 얼마나 죄가 많으면 사형까지 당합니까? 그러나 죄가 많은 것이 구원을 못 받게 한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더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원망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강팍하지만 않는다면,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내가 죄가 많아서 목사님 앞에 앉기가 부담스럽다느니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죄가 많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건지러 오셨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한때 처음 믿을 때는 상관이 있었다가 이제는 내가 죄도 없고 의인이 됐고 소위 경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씻기지 아니하시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죄와 죄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와 죄인을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사랑하려면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까지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종교인들이 서로에게 지어주는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는데 남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저희 뒤에 제 뒤에 어느 중년 아저씨 2명이 타셨는데 한 아저씨가 이쑤시개를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쑤시개를 남들보다 작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길이를 조금 줄이고 두께를 조금 낮추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다는 얘기. 그야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이쑤시개는 작은 건데 아무리 작게 만든다고 과연 돈이 벌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또 두 아저씨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법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법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법전을 외워야 되고 무슨 법전을 외워야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벌써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훈련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엮어서 어깨에 지우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짐을 지어줄지언정 그 짐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종교인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했는데 종교인들이 지어주는 짐은 무거워요. 손가락 하나 들어서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리새인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우리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습니다. 무슨 세상의 핍박이든 무슨 시험이든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을 상실할 때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게 올무가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만 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고 당연히 섬기게 되고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해야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고 싶은 사람의 섬김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